자,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오늘 우리 체험복음학교 할 때도 계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우리를 종으로 만든 거 아니냐고, 우리 보고 종로로 달하는 거 아니냐고, 왜 만들어서 종을 삼고 그러느냐. 자,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런 의문들, 이런 질문들이 그냥 다 해결돼 버립니다. 못 만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해볼 텐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믿음과 순종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순종하는 걸 보니까 믿음 있구나, 순종 안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사람이 너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 그 시험은 뭐냐 하니까, 삶의 중심이 너냐,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다 중심이 납니다. 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나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이,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 어떠냐니까,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중심이 너 자신이냐, 너의 삶의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이, 그 무게추가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 옮겨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아멘. 예, 저도 뭐 한 6년,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중심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번에 뭐 시험 칩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제 경우를 돌아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뭐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은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이게 그냥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삶의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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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제 상황을 보면, 이삭을 얻었고 얼마나 기뻤어요. 복잡했던 이스마엘의 문제가 끝이 나고,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그리고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먼저 사실상 아비멜렉이 굴복하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랬습니다. 지난주, 그죠? 아멘.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말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 조약이 있고,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1절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하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자, 독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삭만 아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느 산이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곳, 지금은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와, 거기에 모슬렘의 성전인 모스크가 그 자리에 탁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 말로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을 치죠.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칠 때 골탕 먹이려고 시험 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더 알게 만들고 더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아멘. 근데 또 하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면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누가 주느냐 하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다 뭐 때문에 걸리느냐 하면 내 속에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험 들었다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을 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유혹하려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따라서 합니다. 시험 앞에서. 시험 앞에서. 과격하게 시험 앞에서. 시험 앞에서. 자, 오늘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통과하고. 통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반드시 물리치면 안 됩니다. 통과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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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물리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통과하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고.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니까 물리쳐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 문제죠. 아멘. 아멘. 자, 시험 앞에서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과격하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시험만 주신다.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너무 크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보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별 수 없이 그동안 또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또 아내를 팔아먹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21장 1절을 다시 보면 그 일 후에 따라서 합니다. 그 일 후에. 자, 여기서 그 일 후라는 말은 쫓게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출생하고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좁게는 그 일 후고 좀 더 넓게는 창세기 12장부터 모든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14장에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고 롯의 재산도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서로 나눠집니다. 그랬던 이 롯이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북쪽 왕들과 남쪽 왕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최초의 전쟁 318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그 포로된 자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줍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횃불 언약을 줍니다. 자, 이 정도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레의 말을 듣고 16장에 보면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19장에는 중보 기도 때문에 소돔성은 망했지만 롯이 구출받는 이야기, 20장에 왔는데 그랄 왕에게 또다시 아내를 팔아먹는 이야기, 21장에 왔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일련의 이야기가 쭉 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할례 언약을 맺고 헷불 언약을 맺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지나고 그 일 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 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말이죠, 적어도 저 지리산 정도의 천왕봉 정도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려 그러면은요, 앞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산 정도도 못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히말라야 올라간다 그러면 죽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맷집을 계속 길린 거죠. 이렇게도 많은 일들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 초기에 있었다면요, 아브라함 못 바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지금 22장 10장에 걸쳐서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무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시험 줄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 이삭의 나이는 약 17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탁 거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조집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 바쳐라. 승균이 바쳐라.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큰 거 말고 작은 거 바쳐라. 예를 들어서 서균이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 입장에 갖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입장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쉬워. 내 입장에 갖다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승균이 바쳐라. 그 바치는 거 주의 종으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양 잡듯이 잡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칼로 찔러 죽여. 그래서 피를 흘려 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이 이야기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듣고 계시죠? 아멘. 자, 다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 안 합니다. 일단 마음 푹 놓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멘. 왜 안 하는지 보십시오. 경민이가 있네. 제가 경민이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돈 10만 원이 없습니다. 목사님 돈 10만 원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제가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경민아 어떨 것 같노? 에? 빌려준다? 믿음 좋다. 네. 네. 경민이가 내한테 와서 10만 원 빌려달려 그러면 빌려주죠.
뭐 이뻐 죽겠는 나이인데 내가 뭘 못 빌려주겠어요. 10만 원 빌려주죠. 빌려줍니다. 예? 빌려준다고요. 빌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경민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집도 하나 사야 되고 차도 하나 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 2억은 필요한데 목사님 2억 좀 빌려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제가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근데 2억도 있다고 칩시다. 사실은 없습니다만 있다고 칩시다. 있는데 제가 뭐 2억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줄 능력이 있다니까요.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줍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경민이에게는요 1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10억 100억 그러면 안 빌려줍니다. 줄 능력이 있어도 안 빌려줍니다. 다시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돈 10만 원 제가 좀 필요하니까 유 집사님 돈 10만 원 좀 주실래요?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나? 아이씨. 아유 지야, 아유 지야. 잘 먹고 잘 사세요. 뭐 10만 원 정도라면 여러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100억을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안 빌려줄 거예요. 줄 능력이 있어도 빌려주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관계가 10만 원 정도의 관계는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만큼 믿어준다는 거죠. 근데 100억은요 그만큼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요 그만큼의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바쳐라 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직장 다녀서 월급 벌어서 11조 정도 하고 교회 와서 찬양 정도 부르고 그저 전도 좀 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아들 정도 바쳐라까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정도의 그릇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바쳐라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큰 존재로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100세에 나는 아들을 바쳐라. 이거는 대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들을 바쳐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그래도 안 바칠 걸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바치라고 하지 않았다.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이네가 아닙니다. 다행이네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수준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본다는 거죠. 예. 그 정도 직장 다니면서 그저 11조 벌어서 헌금하는 거, 돈 벌어서 11조 하고 감상금 좀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보는데 이게 깨달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아브라함이요 얼마든지 변명할 거리 많습니다. 하나님 둘도 아닙니다. 승균이 서균이처럼 둘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자를 통해 서자 하나 있었지만 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주실 때는 뭐고 또 다시 달랄 때는 뭡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딸랑 하나 줘놓고 그걸 다시 빼앗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한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 지금 그랄 왕이 내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고 지금 아들 때문에 지금 모든 지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달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이삭을 바칠 때 사라하고도 상의를 안 해요. 홀로 그냥 가버립니다.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만일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를 했다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요 사라가 어떻게 나오느냐, 날 잡아먹으라 그럴 거요. 날 죽여놓고 나를 밟고 가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상의할 게 있고 상의 안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봐요, 상의하는가. 그리고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만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홀로 그냥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시오. 반드시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할 때는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만해서 이 일을 주셨구나,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보고 계시는구나.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험 앞에서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3절 보고 계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눈을 동공을 크게 하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봐봐요, 아들을 잡으러 가는데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새벽에 은혜 받으러 나오라 그러는데도 못 나오는데,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은 뭐고, 새벽에 은혜 받으러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오는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게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걸 보는데 그냥 성경이 그냥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여지더라고요. 아들을 잡으러 가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 아침에 3절 계속 봐요. 아침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은 결국은 뭔데? 창세기 12장부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자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은 반드시 순종을 담보하는 것이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 있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이삭의 나이가 17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성경을 계속 한번 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자, 동행하더니. 여기서 한번 봐봐요.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이삭이 지우고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삭이가 한 7살, 8살 뭐 요 정도 아주 아이, 지금 승균이 정도 나이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의 나이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4세에서 많게는 25세까지도 보더라고요. 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이삭의 나이가 17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치고 올라갈 정도라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17세, 이삭의 나이 17세. 그러면 여러분 17살 정도 먹은 아들이 117살 먹은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 앞에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 이 17살 먹은 이삭이가 아버지 뭐 하는 짓이에요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 말 저 말 다 치우고 그냥 도망을 갔다거나,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만일 17살 먹은 아들이요 저 산으로 도망가면요 17살 먹은 할아버지가요 이삭아 어디 갔느냐, 눈도 침침한데 이삭 따라잡는다 못 따라잡는다? 못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는데 이삭이가 단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는 거예요. 반항의 흔적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먼 훗날 갈보리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 없이 그 길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지금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내가 요 정도 칼 내려가면 하나님이 멈춰라 하겠지. 아브라함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창세기 2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5절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5절 보세요.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자, 산 아래쪽에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랍니까? 우리 갑니까?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예요. 내가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보고 계시죠? 아멘. 이 이야기를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결박하고 쇼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려낸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0절 읽어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 앞에서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아멘. 두 번째, 이 시험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담보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순종은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 앞에서 순종하면,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한다. 축복을 경험한다. 자, 13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탁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더니 손대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순양은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는 그 순양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순종을 딱 하고 나니까 눈을 딱 들어봤는데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게 그게 보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내게 보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헌신 예배가 다가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내 호주머니를 먼저 생각해요. 내 형편 사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결정해요. 이번에는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부활절이네. 부활절 헌금을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결정해요. 내 호주머니 사정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발동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발동하고 정말 믿음으로 1,000,000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동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물질은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물질을 그게 보입니다. 아멘.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아멘. 언제 빌려줬는데 이제 내가 포기하고 있었던 돈, 그런 돈이요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내가 그 돈 갚을게 하면서 그 돈이 쑥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항상 내 형편 사정 생각해서 내 호주머니 생각하면서 이 바가지 같은 머리로 계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경험하면요, 나는 다만 믿음으로 순종만 결단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릇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말이죠,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둘이는 아마도 얼싸안고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저 이 광경을 혼자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광경, 그냥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기다려라. 내가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 믿었어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 다 해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손대지 마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드렸을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니. 진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이 찬양을 불렀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끌어들여와서 내가 과연 이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이삭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사라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입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뭐냐고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거.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놓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을 죽이는 장소까지 데려갔고, 실제로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멘.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데?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험 앞에서 순종하면,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 메시아의 계보를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네 씨가, 이 씨는 1차적으로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네 씨는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마귀의 모든 괴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와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는요, 아마 그 감정이 극도로 달라졌을 겁니다. 올라갈 때는 참 어땠을까요? 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통과하고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사실은 이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칼을 들고 아브라함 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멈추어라. 그래서 번제할 그 숯불에 걸린 순양을 잡아서 번제하고 내려왔다고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간증을 할 때 그 자리에 사라가 있다고 보십시오. 사라가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사라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야 이거 지금. 사라도 모르는 일이거든. 이해가 가시죠?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갔더니 언제 이 양반이 돌아오겠냐고 맨날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갔다 오더니 그런 큰일이 있었다고. 아마도 사라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 그날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졸리는 눈으로 빨리 끝내라 이러면서 듣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하나하나를 말이죠, 그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간증하는 이야기 속에 그 사라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삭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속에 만일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걸 지켜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요. 아멘. 내가 이 속에 있다면 과연 나는 어찌할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는데 막 이게 막 상상이 막 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막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면서, 잔치하고 말죠 뭐, 잔치를 벌리면서 그 간증을 막 하는 거. 이삭아 맞지? 예 아버지 내가 죽을 뻔 안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어찌할 뻔 했느냐고. 그때 옆에 있던 사라는 말이죠, 아이고 이런,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이게 말이죠 그냥 읽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나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지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런 이야기 할까?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자, 여기에 줄줄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23절에 리브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죠? 네.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8자식을 낳고 8자식 가운데 부두엘이 나오고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가 누구냐? 저 모리아산에 가서 죽을 뻔했던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예요. 이 리브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그 가문의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순종 이후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그리고 12아들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또 12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쭉 흘러가면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무엇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 그렇구나,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구나. 아멘.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이 순종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구나.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반드시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순종하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나를 통해서 영적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